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은 어제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에 계속 이어져서 가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거짓된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대적하고 반박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 내지는 거짓 유대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짓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크레타 섬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는 바로 이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디도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당시 사회와 이렇게 맞물려서 거짓된 진리에 마주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던 일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을 해서 속이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교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정을 뒤엎을 만큼의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해져야만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바른 진리 안에 서야만 했기에 더욱더 많은 기준들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당시 예언자 내지는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이고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첫 걸음으로 건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함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하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뒤엎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쿵 떨어뜨리게 하는지요. 거짓된 이야기들이 가정을 뒤엎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 가정을 뒤엎을 만큼의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가정을 향하여서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가정이 한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깨어지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봉합이 된다면 감사하지만 어떤 가정들은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잘 봉합이 되지 않아서 가정들이 수많은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내의 지인의 동생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집에서 자다가 그만 무호흡증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어떤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리고 당시에 우리 이 지인들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동생이 그만 이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집을 떠나 있다가 겨우겨우 부모님의 설득과 겨우 연락이 닿아서 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가 믿는 그 진리, 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또 그 부모님들이 다니던 교회, 또 이런 지인,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들이 교회 못 가게 엄청 이렇게 말렸었답니다. 가족들, 이 죽은 친구는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리고, 또 가족들은 네가 잘못된 거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막 서로가 다 말리고, 서로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금 다 아는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들이 이 친구를 그렇게 말리는데 한번 거짓된 진리가 그 귀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바뀌질 않더랍니다.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친구가 다니던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이 장례를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장에 막 조를 짜서 뭐 빈틈없이 계속 사람들 돌려가면서 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부모가 젊은 자녀가 죽었으니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화장하는 것까지 막 막아서고 아무튼 엄청 힘들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여러 생각들, 여러 물음들을 한동안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짓은 2000년 전이나 바로 오늘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을 알리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거짓일수록 더욱 화려하게 포장하고 더 극적인 연출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옛날에 어떤 현대극이나 현대물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저의 세대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었지만 약장수 아저씨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약을 팔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막 하나요? 막 첫 번째 멘트가 있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은 거기 끼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만 막 모아놓고 나면 막 극적인 연출이 있는 어떤 막 쇼 같은 걸 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박수도 치고 그거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때 본인이 진짜 하려고 하는 목적을 내밀고 그리고 그것을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풀어진 상태에서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들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에 포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잘 연출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냅니다. 그 뺏어내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 속에다가 거짓된 진리를 주입시키려고 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건전한 믿음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이 진리이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내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거짓된 진리에 맞서서 그들의 입을 막을 만큼의, 그들의 입을 막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귀를 막도록 도울 때 분명 이 땅에서 거짓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거짓에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나면 그 거짓을 막아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건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만이 실제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는 것과 행동이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15절과 16절에 깨끗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증하고 완고하여서 전혀 선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좀 더 수위를 높여서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다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향하여 바울은 가증하고 완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아주 독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순간 저 자신이 움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움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거짓 교사들만의 이야기일까 싶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만의 이야기일까? 나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완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은 정말 정결하여졌는가?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중적인 신앙, 세상과 교회 사회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양다리 걸치고 싶어하는 제 진실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구나 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100% 온전한 순전함으로 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 여전히 일정 부분에서 간극을 두고 말로만 전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 제 마음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거짓 교사들만의 이야기, 나랑은 전혀 거리감 있는 이야기,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못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욱더 이런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우리의 애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는 분들이시라면 후자의 말씀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나의 입술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양심조차도 다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가증하고 완고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나 잘못됨을 지적하는 부분 전혀 알아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말과 행동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점점 더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젊은 시절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정욕에 매여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셨대요.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 억눌려져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하는 일에 본인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했답니다. 정욕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삶, 이중적인 삶을 본인이 살고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할 수 있지만 네가 정작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 한편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시 물으셨대요.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제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주 또렷하게 나를 친밀히 하는 것,
나를 친밀히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구하라는 마음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마음 안에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그렇게 바꿔 나가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수도 없이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 나갔더랍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기도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를 묶고 있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셨답니다. 사실 9개월 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은 아주 실력 있는, 당시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에게 본인의 이런 처지를 오픈하고 기도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기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내가 이분께 기도 받으면 이런 정욕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낙심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서 9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이분의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다시 깨닫게 되셨답니다.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9개월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기도의 초점이 항상 너 자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의 초점이 너 자신에게 매어서 너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달라, 어떻게 써달라, 이게 우선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시작하니 그의 삶의 거짓된 욕망과 죄들이 끊어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그 책망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반응했을 때 그의 이중적인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려고 하다 보면 분명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분명 칭찬이 아닌 책망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이 아니어도 가슴 아픈 책망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새롭게 삶을 뒤바꾸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게 될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믿음이 충분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을 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완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양심을 굳게 닫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바른 것을 알리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로 일치해 가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고 그 세상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